1월 24일 금요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7장 14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제 7일 동안 진행되는 그 초막절의 중간쯤이 되었습니다. 절기의 가장 절정에 이르렀기 때문에 아마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모였을 것입니다. 때를 기다리시며 은밀히 계신 예수님은 이제 초막절의 중간쯤이 되자 작정하시듯 성전에서 가르치기를 시작하십니다. 목숨을 노릴지 모르는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 앞으로 자진해서 걸어가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피하시기보다 정면으로 대면하여 문제를 해결하시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예수님의 가르침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학문적인 배경이 없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뛰어난 가르침을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15절에서 어떻게 글을 아느냐라는 이 질문은 글을 읽고 쓰는 것에 대한 문맹에 대한 그 놀라움이 아니라 완벽한 문장과 단어들을 사용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놀라는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전문적인 그 랍비를 양성하는 랍비 학교를 다니지 않아도 랍비를 능가하는 가르침을 보여주시자 놀라워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한 이 질문 속에는 학문적 계보가 없는 그 예수님을 비하하려는 그 의도 역시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 질문에 숨겨진 의도까지도 알고 계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16절을 보시면 이렇게 답하십니다.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교훈이 능력이 있고 건세가 있는 그 이유를 명쾌하게 밝히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본인의 영광만을 추구하는 스스로 말하는 자가 아니라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불의가 없는 참되신 분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귀신 들린 자라고 평가절하하고 또 그렇게 평가하면서 나는 당신을 죽이려 하지 않는다라고 변명할 뿐이죠. 그러면서 또한 은근히 평가절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부정적인 반응에도 예수님께서는 담대하게 모세가 할례를 받은 것과
안식일에 사람을 치료하신 그 사건을 비교하시면서 지도자로서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할 것을 요청하십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첫째, 성경은 따르고 실천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성경이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이라고 말하면서 성경의 출처를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말하기 그 이전부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은 성경의 출처를 이미 말씀하시고 분명히 하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 16절과 1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를 알리라. 예수님께서는 특별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성경을 체계적으로 배우지 않은 그 본인이 어떻게 이 성경을 잘 아는지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이 교훈이 정말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아니면 예수님 본인 스스로 말하고 있는 것인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곧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에 알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뜻을 진정으로 행하려 해보면, 하나님의 뜻을 진정으로 행하려고 하다 보면 예수님의 가르침이 명백히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고 그것을 계시하고 있음을 알게 된다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말씀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출처를 증언하기 위해서만 있는 말씀은 아닙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 말에 근거하면, 오늘 이 말씀에 근거하면 유대인들은 어릴 적부터 성경을 읽고 회당에서 말씀을 들으며 성경의 내용을 잘 알면서 자라났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교훈이 어디에서 왔는지 구분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였다면 예수님의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만 예수님의 말씀을 분석하고 또 그 말씀에서 법적으로 접촉되는 것이 없는지 또는 흠을 발견하기에만 급급했기에 그들은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좋은 강의를 듣는 시간이 아닙니다. 지적 깨달음의 그런 유익을 얻기 위한 시간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할 때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연구와 토론의 그 대상으로 여기기보다 연구하고 토론하는 그런 도구로 여기기보다 먼저 그 말씀을 따르고 실천해야 할 대상으로 대할 때에 우리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더 많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나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함으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둘째,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합시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자, 이 말은요, 물이 아무리 깊어도
여러 가지 기술, 돌을 던지던가 아니면 자를 깊은 긴 막대기를 집어넣던가 해서 여러 가지 기술을 통해서 그 속을 헤아릴 수는 있지만 사람의 그 속마음은 아는 것 같아도 결국 그 사람의 본 마음을 알지 못한다는 그 의미의 속담이겠죠. 그만큼 사람과의 그 관계는 겉으로 보이는 모습으로 판단하게 될 때 많은 오류와 편견만이 생기게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역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외모로 판단할 뿐입니다.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라는 그 꼬리표, 또 명문 학파의 가르침을 받지 않는 무자격 랍비라는 그런 꼬리표, 또 자신들이 그렇게 추구하던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풀어가시는 그 예수님을 자신들의 고정관념으로 이해할 수 없는 대답을 하시자 그들은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고 평가할 뿐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의 절차를 어기고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그런 종교적 절차를 따르지 않는 그런 이단자라고만 생각할 뿐입니다. 이렇게 외모로 예수님을 판단한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자 하였습니다. 마침내 그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고대하고 기다려온 그 메시아가 눈앞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외모로만 보고 모든 것을 판단하려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뜻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더 이상 귀에 들려오지 않게 되었던 것입니다. 외적으로는 그 사람의 일부는 어느 정도는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외적인 것이 모든 인격과 성품을 나타낼 수는 없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평가할 수 있는 외모에 대한 그 평가는 세상적인 판단의 기준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중심을 아시고 그것으로 우리들을 평가하십니다. 앞서 소개드렸던 속담처럼 인간은 사람의 속마음을 헤아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가능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가야 할까요? 얄팍한 내 견해와 지식으로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가야 할까요? 아니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주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을 먼저 함으로 이웃들과 그 이후에 이웃들과 관계를 맺어가야 할까요? 오늘 이 아침 기도하시고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학벌과 그의 소유 같은 거치장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그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말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를 말씀으로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이것이 너무나 큰 은혜이자 우리가 감사해야 할 그런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이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더욱이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내 마음에 깊이 새기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경을 머리로만 아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배우고 알게 된 것들을 실천하고 실행에 옮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외적인 것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또 겉으로 보이는 것으로 우리의 환경들, 우리의 상황들을 판단하지 않고 그 속에 임하신 그 하나님의 뜻, 주님의 뜻을 발견해 나감으로 이 상황들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들 잘 발견해 나가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지금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는 순종하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 지켜주실 주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